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도 충분히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믿도록 해주시기 위해, 그렇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나타나셔도 말씀이신 그분, 이 말씀으로 증언하고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부적처럼 여기면 안 돼요. 성경 있으면 귀신이 물러갈 거라고.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지 이 성경 책이 물리쳐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는 우상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걸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성경을 오해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시켜서 잘못 알고 잘못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고 왜곡된 이 선입견, 고정관념, 이걸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셔요.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이런 말씀이 아니다 라고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이게 가장 문제인 거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그 예수를 믿겠어요? 어떻게 그 예수를 사랑하겠어요? 무작정 마치 우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대상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자는 이게 가장 불행한 자예요. 가장 불행한 자, 가장 형통한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깊고 세밀하게 알려주고 오해하고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교정해주고 바꾸어 주는 것, 이런 사랑을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학생들이 또 선생님 사랑을 어떤 자가 받는 거예요? 그냥 남들 내버려 두는 학생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결국 그 영혼을, 그 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그게 사랑받은 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신은 그걸 잘 모르죠. 왜 그러냐고. 왜? 우리는 지난주에 구제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율법 완성에 대해서 듣고 배웠어요. 구제에 관해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해.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으려고 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구제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어느 누구든지 어떤 구제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 보면 사람에게 영광받고 칭찬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내가 몰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다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다 두 가지 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지 않아요.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구제의 목적이에요. 구제하면 내가 기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상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상도 받고 일석이조, 이런 생각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다 예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바로 타락한 인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위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상을 받지. 나를 위해서 뭔 일을 해줘야 내가 상을 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애곡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구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어요. 나는 구제 필요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도움을 주고 구제를 하는 자지 무슨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될 자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타락한 인간은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어요. 온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도 그 구제요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상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요 스스로 행하고 지키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 계명을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이 지키도 못할 말을 막 남발해요. 일단 말하고 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칭찬을 듣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어떤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 시건치 아니하신 분, 실없는 소리 안 하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분이 다 지키고 행하여서 그 행하신 복을 우리에게, 그 행하신 일을 우리 같은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제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상 받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 받겠다고 애쓰지만은 결국 이렇게 구제해서 하나님께 상 받은 자가 없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지라고요. 이거는요 어떤 종교에서도 있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많이. 마음의 복이 이슬람교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 알라가 자기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 없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선을 하고 적선하고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요 그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그네를 도와주면 이게 착한 일이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상을 받아? 알라 신에게 상을 받아.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번 돈을 그냥 10분의 1을 갖다 모르는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그냥 갖다 주는 거야. 무슨 걸 행하고 있어?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아요. 이렇게 상 받은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알라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다 그렇게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지 알라가 준지 안 준지 몰라.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인간은요 자기가 이리 했던 어떤 구제를 통해서요 절대 복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어요.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사이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 사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다하게 쓸지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 계시의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요, 결국 이런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구제에 관해서 모든 말씀을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구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스스로 다 성취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걸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상,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셔야 될 그 상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기 사랑하여 부른 자들에게 그 상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도 않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고 영광을 도무지 받지 못해야 될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상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로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느냐? 상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요,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처럼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것처럼 의가 전혀 없는 가난한 자고 비천한 우리를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 주시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대신. 아무도 모르게요. 어떤 누구도 이걸 몰랐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짊어지고 죽는 걸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고 다 사람들이 소리쳤지. 마치 자신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대신 채찍에 맞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발가벗겨지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은밀한 중에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으시는 것처럼 채찍에 맞고 발가벗겨지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밀한 구제입니다. 사랑의 구제요. 어떤 자가 이것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자가 이렇게 해서 구제를 행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상 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고 싶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의를 쌓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의를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상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여기는 의의 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불고 자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될 그 대상이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될 그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의를 자랑해야 되고 자신의 행한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라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들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될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거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깨트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다 이루고 성취하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성취하려고 다 이루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는데 왜 내가 그걸 또다시 완전하게 만들려고 애쓰냐고요.
내가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왜 내가 성취하려고 왜를 쓰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게 최고로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보다 더 의가 높지 아니하면, 더 의롭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키는 율법과 계명의 의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로 못 들어간다라고 정확히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를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본이에요. 기본. 구원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너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와야 원하는 영생도 얻고 원하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구원과 영생, 상을 받을 길, 계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길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우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 근데 이 믿음을 시원찮게 여겨. 오직 예수 시원찮게 여겨. 예수님을 믿은 후에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행하여서 의를 쌓고 선을 쌓아서 고행과 수련을 해서 고결한 성품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야고 한다면 예수님을 왜 믿냐고요. 왜? 그냥 노력해서 믿지. 내가 의로워져서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근데 천국을 만드신 그분은요, 그렇게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자, 기도회잖아. 기도. 기도 많이 하고 계셔? 기도. 저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 저 기도하는 거 보시는 분 뭐 언제 보셨어? 언제 기도하는 거 보셨어? 제가 10년 전에? 항상 보셔? 기도하는 거. 예? 역시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장로님, 제가 걸어다니면서 기도한 줄 어떻게 아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거, 강대상 올라와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뒤에 서서 기도하는 거,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는 거, 뭐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는 목사 밑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안 그래? 신령하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하루에 10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분도 눈 감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데, 이런 영적이지 않는, 신령하지 않는 목사와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넌센스예요, 넌센스. 참 도대체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모든 그런 자들이 다 오해하면서 구제하고 있고 오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그걸 했어요. 가장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모든 종교에 그래서 기도가 다 있어.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고 불교에도 기도가 있어. 마호메트의 그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어. 이슬람처럼 기도 많이 하는 데 없어.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을 못 따라가요. 기도로서.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해요. 점심, 아침, 낮, 저녁 시간 맞춰 매주 금식하고 더 대단한 신앙을 하고 있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여러분들 쉬면서 다 기도하잖아.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신 분 한 번이라도 하루 종일 계셔? 모든 종교에 다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1000일 기도, 10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결국 모든 자가 이렇게 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걸 무엇으로 여겨서? 기도의 계명으로 여겨요. 계명. 기도를 많이 해야 복을 받는 거야.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복을 받아. 이런 기도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자가 될 수 있어요? 더 경건한 자, 의로운 자, 성결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이 응답을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이요, 너무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자세하게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계명은 어떻게 지키라고요? 너희는 기도할 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서 어디 간다고 여기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나 큰 거리 어귀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상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도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지킨 것이다?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계명을 깨트리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기도의 계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이건 계명이다. 우리 십계명이라고 해서 어떤 계명이 붙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계명 율법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그렇게 율법으로 말씀하시죠. 지금 계명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대로 지금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큰 어기나 회당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6절에 봐요. 너는 기도할 때 이제 가르쳐줘요. 기도할 때 가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셨냐고. 매일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셔? 그렇죠. 골방이 어딘지를 몰라. 도대체 골방이 어디야? 창고? 작은 방? 아무도 없는 곳? 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니까 또 진짜 골방 찾아가서 문 닫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은밀한 그 골방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왜 기도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해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굳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 응답 받아야 되니까. 기도 응답 받기 위해 밖에서 회당에서 보이는 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이게 이미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영광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골방을 찾아 들어가라고 그래. 예수님이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해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내 소원 성취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이 응답을 받고 싶어서 골방 찾아 들어가는 거야. 결국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야. 지금 나를 위한 기도. 골방에서 하든 해당 어귀에서 하든 상관없이 누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이게 올바른 기도냐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회당의 어귀도 계시는 분이야. 그분은 밖에도 계시는 분이야. 골방에만 숨어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실까? 교회에는 안 계시니까, 회당에는 없으니까, 골방에만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냥 탁 대고 그냥 골방 들어가면 안 돼. 7절에, 그래서 또 7절을 보세요. 자, 또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 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이게 중언부언은 계속 이게 한 마리를 또 하고 한 마리를 또, 왜 한 마리를 또 하고 한 마리를 또 하겠어? 간곡히 해야 되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이렇게 말을 해야 그 신이 감동해갖고 들어줄 거라고.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해서. 이방인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 무엇을 해주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내 문제만 알아. 내 일만 알아. 내가 필요한 걸 뭔지만 아는 거야. 그냥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맨날 달라는 거예요.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니까 기도의 대상도 몰라요. 기도의 방법도 몰라요. 다 누구를 위하여 한다? 자기를 위하여.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요. 줄기차게 기도하는 거야. 그냥 오늘과 또 하고 마치 무당이 주문을 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야와 이 기도 대결을 벌였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막 기도해요. 자기 신들에게 비 내려달라고, 불 내려달라고. 그래서 비가 내리냐고요. 그렇게 자기 막 몸을 찢으면서 피를 내면서 그 자기 신에게 그렇게 헌신의 표시를 하면서 애를 쓰면서 기도해요. 하루 종일. 근데 무슨 성냥개비 불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단 3마디 기도해요. 단 3마디. 불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신의 기도를 그 신이 들어줄지, 내가 들은 기도를 그 신이 좋아하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기 위해서 100일 기도 들어가고 막 40일 작정 기도 들어가고 1000일 기도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왜 솔로몬이 1000일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무엇을 위하여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전혀 몰라. 그리고 1000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어떤 기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들이 들을 줄 생각해가지고 많이 오랫동안 뭐 기도해야 신이 감동해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여겨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그게 기도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걸 물어야지. 그냥 내가 아무런 그 아버지가 네가 지금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데 그거는 상관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있어야 될 거는 뭔지를 아셔서 그걸 주고 싶은데 그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줘. 우리가 있어야 될 게 뭔지, 내가 그게 있어야 너가 그 병에서 나을 길이 뭔지, 너희 문제가 풀리는 길이 뭔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이게 문제 해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길게 하지 말아야 짧게 기도하는 거네. 짧게. 기도는 짧게.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짧게 기도하려고 그래. 그래야 하늘에서 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이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또박또박 기도하고 이게 길게 오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또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 말씀을 그냥 순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이제는 짧고 굵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 예수님이 그러라고 이런 말씀하셨냐고요? 아니라고요. 인간은요, 타락해서 자신의 기도로 의를 쌓고 자신의 기도로 자신이 먹고 사는 줄 착각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는 줄 알아. 기도하지 않고도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살아. 기도하지 않고 먹고 잘 살아. 여러분들 기도해야 먹고 사냐고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자식이 다 망했어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무슨 기도하고 살아요? 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 잘 살아요. 서울대학도 가고 연대도 들어가고. 내 자식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름 없는 대학 들어가. 얼마나 불공평해요. 얼마나. 이게 무슨 기도로 되냐고요. 기도로. 그러니까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이 기도해서 먹고 사는 줄 착각해요.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자를 주실 것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말씀해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소망하고 구원자를 만나기를, 그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 그걸 원하는 것이, 그 구원자가 가서 나의 허물과 지약을 다 씻어주어서 이 타락한 자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도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요, 이 타락이 깊어지면서 그 구원자 오심을
다 버리는 거야. 다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는 자기가 구원자, 내가 이 땅을 구원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 달라고, 그런 지혜 달라고, 나를 성공시켜 달라고, 내가 이 땅에서 메시아처럼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메시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의 기도가요.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안 쓰지만은, 나를 메시아로 만들어 달라고 말을 안 쓰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요 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는 자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 이 땅에서 메시아처럼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를 완전히 바꾸어버려요. 자기 걸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 기도의 계명을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로 다 바꾸어버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꾸어버리고, 심지어 이 일을 해주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잘되게 해주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정말 타락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야,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야?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기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야?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야. 이게 타락한 인간의 그런 더러운 죄성입니다. 더러운 죄성이요. 그러면서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이런 복을 주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고? 누가 영광 받아? 1000명이 와, 2000명이 와, 그럼 누가 영광 받겠어? 그렇죠. 개척교회 멤버들이 영광 받는 거야. 담임 목사가 영광 받는 거야. 그러고 나서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 하나님께 영광은 조금 드리는 거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런데 감히 사단이 이걸 아주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치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10만 명의 영혼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새빨간 거짓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속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겠냐고요. 10만 명이 왔다고 해서 그 목사가 구원 받겠냐고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자신의 의를 쌓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요. 많은 자들이. 그래서 내가 매일 7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6시간 기도했어. 그 마음이 너무 찝찝해. 어떻게든지 7시간 채워야지. 잠을 앉아서라도. 계명에 붙잡힌 거예요. 이 계명.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7시간씩 기도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는데 내가 7시간씩 기도하겠다라고 소원하고 막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 예수님이? 내가 언제 너한테 하라고 했냐?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오늘 기도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려. 왜 기도하라고 했는지조차 잊어버려. 그래서 자신의 멋대로 기도하면서 응답 없는 인생을 사는 이런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기도의 계명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기도의 계명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이대로 해서 상 받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의 계명을 스스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해석하시는 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이렇게 살인하는 것이 뭐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이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는 거야. 기도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이게 기도란 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냐면 우리는 도무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목적도 다 모르고 표대를 잃어버린 배처럼 물길을 따라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예수님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는 비참한 자가 돼요. 너희가 진리의 지식을 쫓고 쫓으나 너희들의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나 나를 만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거짓말이고 사기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같이 비천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 어제도 우리 등반팀이 트레킹 나주 금성산을 트레킹 하셨더라고요. 오직 예수, 예수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 얼마나 이쁜데, 얼마나 멋진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 주님은요 그것을 모았다고 하면 너희들이 놀았구나 등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너희들이 내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보아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보아야 돼요. 이 계명이요, 이 기도의 계명인 거예요. 이 기도의 계명.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 상 받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예요. 사람들이 보이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이 보지 않냐면 대충 기도하다가 그냥 자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사람들 옆에 있으면 똑바로 정신 차려서 막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뭐 안 그러겠어. 여러분들보다는 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 기도하다가 내가 먼저 나가겠어? 끝까지 버티고 마지막에 나가기를 원하겠어? 다 알면서. 다. 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네. 이런 말을 이런 인정을 듣고 싶은 게 이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야. 그런 심정을 아시냐고. 그런 목사님의 심정을 여러분들 헤아려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빨리 나가셔야 돼. 빨리빨리. 목사님 엉덩이가 한 번씩 움직이면 빨리 나가는 소리야. 빨리. 그만하고. 응? 다 그래요. 뭐 목사라고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날개에 있는 뭐 천사겠어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 응?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눕고 싶고 빨리 가서 놀고 싶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을 누가 지키냐고. 이렇게 해서 은밀한 중에 누가 기도하냐고. 맨날 골방 들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이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구원자이신지, 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분이 구원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의를 부어주시는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경전과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됐지 뭐 인간에 대한 말이겠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 대한 계명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저절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기도라는 거. 기도는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들이 구제의 짐도 지고 있었고 기도의 짐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이 무거운 짐진 인생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교훈이 되어주시고 친히 그분이 선악간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친히 계명이 되어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고 성취해 주십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와서 외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다 외식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기도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셨어요.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기도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여놔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엎드려 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하면서 막 오늘 하루 있을 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이걸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했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며 교제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랑의 교제예요. 이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어디에서? 빈들 아무도 없는 곳에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를 깨우지 않았어요. 이놈들 뭐하고 있냐고 기도하라고 얼른 일어나서.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 그냥 나가신 거야. 바닷가로도 나가시고 빈들 이 황무지로도 나가시고 내가 기도하러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말 하시고 기도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뭐 40일 작정 기도하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굶으신 거야. 왜? 메시아로서 모든 인간들이 그 시험에 다 실패했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40을 억지로 굶었어요. 성령께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 그래서 막 찾아가서 막 기도하고 거기 가서 어떤 막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누구 한 사람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제자들도 본 적 없어. 예수님이 기도한지 어떻게 기도한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몰라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주무시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산에 들어가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중에서 그분은 그 돌배를 베고 그 주무시는 거예요. 추위 속에서 뭐 이불 가지고 가셨겠어요? 들쳐매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스한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 새벽에도 밤중에도.
그렇게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는 회당에 와서 기도한 적을 본 적이 없더라고. 왜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래도 경건하다고 하고 선지자라고 여김을 받으면 와서 기도해야지. 영성은 하나도 없고 입만 살아가지고 떠버리고 다닌다고. 얼마나 욕해댔는지 몰라. 예수님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보니까요, 한심스러운 거야. 아니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도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기도문 쫙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도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제자들도 미치는 거야. 아, 도대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답답했으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막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의를 쌓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요. 우리 맨날 놀고 먹는데, 놀고 먹게 하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어떻게 의를 쌓느냐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제자들도.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부러워했냐면 요한의 제자들을 부러워했어. 괜히 예수님 쫓아다녀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예전에 요한 제자였어요. 베드로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도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다. 베드로 안드레도.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했거든. 그때는 요한이 쫙 기도문도 써주고 이래갖고 딱 그 기도 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시간 내서 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는 하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겨진 거야, 제자들도.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금식도 얼마나 자주 했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보이고 영성 있게 보였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내세울 게 없어. 내세울 게. 기도한 것도 없지, 뭐 한 것도 없지,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평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뭐 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처럼 보였어요. 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영광 받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회당에서 어귀에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의를 쌓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도 그 정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그곳에서 나 같았으면 그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보여. 역시 기도를 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또 탁 엎드려서 한쪽 구석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생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적을 딱 베풀어 놓고 막 사람들 빨리 가라고 그래요. 빨리 싸들고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제자들에게 적대정리하고 하면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방보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셔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숨어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산속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 세상의 시선과 방식으로는 볼 수 없는 분,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왜? 자기들이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있고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절기에 따라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기도 시간을 체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걸 누가 증명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걸 증명받고 싶어요.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증명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셔요. 타락한 인간이 깨뜨리고 기도로 자신의 의를 쌓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의 목적과 계명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다 바꾸어버린 이 기도의 계명을요 예수님이 다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기도의 계명을 예수님이 완전케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기도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셔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되 증인 셋만 남겨요. 방에서 울고 애곡하는 자들요 다 내보내요. 어떤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게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 박정로님이 죽은 누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와서 기도해 달래. 그럼 혼자 가겠냐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냥 혼자 기도하겠냐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그러겠지. 그리고 다 보라는 거야. 살리는 거. 근데 예수님이요 이런 기적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기도하시잖아요. 그분.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아요. 다 내보내요. 증인, 그래도 이걸 써서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해서 이런 기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고요. 이런 기적을 한번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다 보여주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간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뽐내시거나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사역은요 골방에서 같이 시작돼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 자,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소리내서 크게 막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내 속으로 이렇게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실 줄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릴 때에 하늘을 우러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때 한번 보여주셔요. 이걸 왜 보여주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보여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을, 이 사람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지를 몰라 사람들은. 그분은 기도하셨어.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건 없건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셔요. 그분의 영광은 서로의 영광이 동등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그렇게 사람들을 위한 사역, 구원자를 알려주시는 사역인데 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자신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 자신이 죄악으로 죽은 그 나사로의 죄악을 자신의 몸에 전가받아서 그 죄악에 대하여 고난받고 모욕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버림받아 죽었다가 지옥에 들어가야 될 것까지 아셨어요. 그런 참담한 일이 예수님 자신에게 닥칠 것을 아시면서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사로를 그 죽음에서 살리는 기도로 하셨어요. 나를 살리는 그런 기도로 하셨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하고 추악한 죄인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저주의 죽음에서 일어나서 다시 천국으로 옮겨질 수만 있다면 나는 살고 싶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싶으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저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받고 처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도 그것을 원하신다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산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도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의 기도만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한 기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하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 채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도에만 집착하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육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없는 것이 정말 있어야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것인지, 없어야 될 것이 그냥 없는 채로 있어야 내가 살 것인지, 이걸 잘 몰라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요. 왜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기도를 물어야 돼요.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아무 응답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안 주시면 안 해도 돼. 됐다. 이것이 기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셔요. 성령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뭐 옆사람이요? 뭐 부모가요? 자식이요? 누가 기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고요. 성령이요. 예수님이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들 예수님의 능력보다 크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기도 막 해댈 수 있어. 듣고 싶지 않는 기도 해댈 수 있어. 그런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위로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시원케 해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뭐냐고요. 너희 구해야 할 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오직 먼저라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이걸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또 그렇게 오해해요. 그것만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걸 안 구해도 될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안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안 구해도 될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내가 의롭지 못한데 내가 율법과 계명을, 이 기도의 계명도 구제의 계명도 나는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자인데 그 계명을 깨뜨릴 수밖에 없고 그 계명을 지켜서 나는 복을 받을 수 없고 상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예수님이 그 을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의를 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있어야 될 것, 유일하게 있어야 될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 골방은 작은 방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회당 아닙니다. 기도원도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골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곳이 골방이에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정신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기뻐 춤을 추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골방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골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무거운 계명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의롭게 되고 상을 받는 도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어디 있겠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노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루 종일 기도했냐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오실 메시아를 구하는 기도요. 이걸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 나는 구원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이걸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그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 거야. 누구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오실 메시아를 구하는 것. 이 땅을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밖에 없다고. 엘리야의 기도도요,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모세의 기도도 그렇고 다윗의 기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골방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의 무거운 계명을 가지고 살아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졸리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 기도입니다. 기도요.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생명 주신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오늘도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댓글 같은 자에 불과한데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는 기도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기도. 구하지 않아도 쓸데없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병원에 가야 건강이 나을까, 어디 의사 쫓아가야 내 병이 잘 나을까.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아무리 명의 앞에 가도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면 걷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찌질한 의사 앞에 갔는데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 생명을 쭉 연장시킬 수도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매우 싫어하신다니까요. 매우. 그러니까 막 그런 기도를 쓸데없는 기도야. 쓸데없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기도의 이 계명이 결국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됩니다. 이제 구원의 예수의 이름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토해내서 선포하고 외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뭘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기도를 멈춰 보세요. 그 기도를 멈춰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망하는지 예수님을 구해서 내 인생이 더 흥해지는지 또 이렇게 놀부심보로 하지 말고 놀부심보로 하면 안 돼. 또 시험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래. 꼭 이렇게 말하면 그래 한번 하나님 진짜 그런가 시험해 본다고. 이 기도 안 해보고 예수님만 막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면 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래.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고 믿어야 될 대상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 아멘. 아멘.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장소의 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치료되고 살아나고 채워집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기도의 계명을. 기도의 계명.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건 정말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이게 필요한데 지금 급한데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않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 한 것만 구해도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지 않으시겠냐고요. 우리 샘슨 교회는 우리의 골방이신 예수님 안에 날마다 들어가서 은밀하게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들에서든지 뭐 산책길에서든지 우리의 골방이신 예수님이요. 저는 사이클 위에서 때로는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위에서요. 이 골방이요 서너 시간씩 앉아있는 그 시간대 그 떼약볕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이 때때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골방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마시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골방 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골방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강건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시원케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역사로 인해 강건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